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모아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날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구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원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와 우리의 구원을 연결하려고 시도할 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규칙이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인간의 행위에 두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인 계약 관계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구원을 연결짓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또한 성과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자신의 성취나 업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면 구원에 이른 것 같고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성과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주장하는 사상이 이러합니다. 그들은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이 각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지파가 14만 4천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이 14만 4천에 목을 매달고 저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또 길거리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구원이 연결되게 되면 세 번째로 자신의 의에 의하여 구원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근거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나으면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남보다 조금 못하면 아주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구원이 연결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불완전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완전함을 인식하면서도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도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위와 구원이 연결될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늘 자신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그 기준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인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피곤함에 늘 압박감에 눌려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장 9절의 전반부가 바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밝히는 이유는 바로 9절 후반부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간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므로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을 줍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반되고 있으므로 남들이 어떻게 보던 내가 무슨 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안정되고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의 행위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납과 그들과 함께 타협과 서로 배려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식할 때에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납과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없어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과 다른 형제들은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입니다. 용서와 화합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가치에도 이 세상의 판단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늘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까요? 라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찌할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 결과적으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해 놓으시고 남겨 놓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9절은 구원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구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이유, 스스로 자랑할 이유가 없고 오직 자랑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바른 이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겸손을 가져옵니다. 늘 안정된 평안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서로 사랑과 용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삶이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들을 대하여야 하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깊이 인식하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고 내 공로나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니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여,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에 감사하고 나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겁니까?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겁니까? 이만큼 헌금을 내고 이만큼 교회에 봉사한 겁니까?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의 구원에 연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자랑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자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묻어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고 간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